빅터 프랭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유대인이죠. 독일 나치 때에 수용소로 유대인들을 끌고 갔습니다. 600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동기와 과정을 책을 펴서 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자기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명랑합니다. 쾌활합니다. 평안합니다. 모두가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할 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그는 어째서 평안할까? 어째서 명랑할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런 환경에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 평안하십니까? 고요하십니까? 그때 그는 입을 열어서 빅터 프랭클에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자였습니다. 염려가 없었죠. 그런데 이곳에 끌려왔을 때에 다른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저 밖에 있는 밤나무를 늘 생각해 봅니다. 겨울이 왔을 때 추위와 함께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죽었구나. 그런데 봄이 되니 저 나무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밤 열매가 맺혔습니다. 인생도 저러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나는 한겨울을 만난 상태가 돼서 내 인생의 모든 화려한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앙상한 가지의 내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봄날은 올 것이고 그날에 앙상한 내 인생에서 싹이 나고 꽃 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빅터 프랭클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혹독한 추위로 모든 잎사귀는 땅에 추락하게 만들고 앙상한 가지의 인생처럼 저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 땅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으면 어느 날인가 그 뿌리를 통해서 수액을 공급받고 다시 싹에 나게 하는구나. 그거를 느끼게 된 거죠. 그때에 그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갖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그 이후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구나. 그리하여 그 만든 것이 로고 테라피, 의미 요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말을 듣습니다. 어떤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듣거나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란 어떠한 성경일까요? 한 문자로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시작이 백성들의 수를 세고 민수기 마무리할 때에도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하여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민수기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1절에 보면 애굽을 떠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에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석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 들어서서 시내산에 모세가 오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율법을 받습니다. 무엇을? 성막제도의 설계도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제조하고 난 한 달이 지났을 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년 한 달이 지난 그때 그 말인 거죠.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 길을 가게 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함으로 광야 인생길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러면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는 가장 우선적 출발할 때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에서 백성을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수란 무엇입니까? 숫자를 세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숫자를 세라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세우 에트 로시, 세우 에트 로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세우 에트 로시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수를 하나 둘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고개를 들어라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를 셀 거야, 고개 좀 들어봐 라고 하는 것이 계수하다라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단순히 수를 세기 위하여 머리를 들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 수를 세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본문은 말하고 있죠. 20살 이상의 남자들이라는 말이죠. 자, 지금 1년 전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 어디에 있었다? 애굽에 있었다.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일을 하게 했는가라는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비돔, 람셋 국고성을 세우기 위하여 노예로 끌려간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단순히 노예로 끌려가 그런 노예 생활만 한 게 아니라 학대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학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개돼지 취급을 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매질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매라고 하는 것은 회초리로 때리다 그 말이 아니라 가죽끈으로 쇠가 박힌 그것으로 모질게 후려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생산량을 더 늘려요. 100개 찍던 것을 똑같이 100개를 찍으면서 뭐합니까? 그곳에 들어가야 할 집이라든지 다른 자료를 전에는 공급해 주었지만 공급 자체를 해주지 않으면서 동일한 생산량을 요구합니다. 이루지 못하게 될 때 수없이 많은 매질을 가하게 된 거죠. 아니, 그들이 벽돌을 굽는 일, 성을 짓는 일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농사 일까지 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빈틈이 없는 고욕과
괴로움에 지내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 계수하다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애굽에서의 삶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애굽 땅에서 삶을 살 때에 단순히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만의 고통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개 그 나이에 장가를 갔어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 그 말이죠. 종일 매질당하며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고 고욕에 시달리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깊은 아픔의 한숨과 피멍든 그 모습을 보며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도 함께 고통하는, 이것이 그들의 애굽에서의 삶이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계수하기 위하여 머리를 돌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고용한 애굽 땅에서 머리 한 번 덜지 못한 아픔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땅만 보고 산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힘없는 나약한 자신의 신세를 한하면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 살던 그들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삶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기들에게 힘이 없어요. 자기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땅만 보며 열등한 가운데 처절한 인생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가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머리 숙인 자여 머리를 들라. 단순한 인구, 단순한 수를 계수하기 위하여 머리 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고개 숙인 자로, 머리 숙인 자로 살아왔구나. 이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머리 들은 인생을 살게 할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젠데?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한 달이 지난 지금인데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애굽 땅을 떠나왔지만 그들의 뼛속까지 DNA는 뭐다? 머리 숙인 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환경을 보고 어려움을 보면 그 환경과 어려움 앞에 여전히 주눅들고 여전히 작은 자로 꿇어앉는 것,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홍해를 만났을 때 머리 숙인 자로 그 홍해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마라의 썰물을 만났을 때 땅에 보는 자로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먹을 마실 물이 없어 죽게 하는구나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높은 성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그 말 앞에 우리는 메뚜기구나. 그들은 절규하고 낙심하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애굽의 고기 숙인 자, 애굽의 머리 숙인 자로 살아왔던 그들인데 이제 나와서 광야의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롭게 가야 하는 인생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여전히 고개 숙인 자의 DNA, 고개 숙인 자의 뼛속까지 스며든 인생이었더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어떤가요? 홍해가 막히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면 우리는 그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의 가야 할 그 앞에 목표가 거인들이 있고 높은 성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할 때 한없이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땅을 보고 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머리를 들어라.
땅을 보며 그 땅 앞에 한없이 초라한 너희들의 모습을 보며 작아지는 너희들의 인생이 아니야. 머리를 들어라. 머리 들라는 말은 하늘을 보라는 말이죠. 머리를 들라는 말은 단순히 하늘을 보라는 뜻을 넘어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거죠. 머리를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머리를 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민수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합니다. 땅의 인생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게 만들어요. 독이 퍼져서 죽어갑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세우라.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요? 땅의 것을 보며 원망하던 너희들, 땅의 불뱀에 의해서 물려 죽는구나. 내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를 매달아 세웠으니 위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말하는 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 무엇이 구원이 있다. 그들에게 무엇이 질병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 그들에게 무엇이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한 축복이 주어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뒤에 이어서 민수기 23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3장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10명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성, 눈에 보이는 거인을 보며 우리는 메뚜기다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 거인들은 무엇으로 보여요? 밥으로 보인 거죠. 쓸모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로 보인 거죠. 그러므로 그런 환경에 있었던 형편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 떨잖아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던 그들은 담대했고 그리하여 외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을 보고 살아왔다면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를 계수하라고 할 때에 뭐 하려고? 군대를 삼으려고 한다라고 말을 해요. 군대는 무엇입니까? 전투 요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리적 전투도 있지만은 신약에 갔을 때 영적 전투에 대한 걸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수없이 많은 사탄의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군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군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서 싸우라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은 성경을 보세요.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싸움은 너희들이 든 칼과 창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이 아니다. 싸움은 내가 싸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너로 하여금 이 전쟁에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땅에 있는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같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요. 문제는 그 많은 연합군에 싸워야 할 병력, 싸워야 할 군사가 없어요. 이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아가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렵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같이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다윗에게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서 일하시는데 그들을 모두 송장되게 만들죠. 그뿐인가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얻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 38장에도 나옵니다. 압수르의 거대한 군대가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할 때에 예루살렘을 격벽으로 포위합니다. 그리고 장수 그가 외치는 말이 무슨 말을 외쳐요? 너희들 봤지?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신이 얼마나 강한지 주위에 있는 수많은 잡신을 믿고 있는 그들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해서 너희들 역시 우리가 믿는 신에 의하여 굴복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온갖 조롱과 모멸을 퍼부어요. 여러분, 이때에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외친 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저 많은 병력의 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로 눈을 든 히스기야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그 거대한 아수르의 군대를 송장되게 했다, 시체되게 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능할 수 있죠. 땅을 보는 초라한 존재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죠. 눈을 들어 지난날에 애굽에서 힘없이 나약하게 매질당하며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너희들 눈을 들어 그리고 나를 봐. 이 광야길을 갈 때 내가 앞서가며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너희들은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도울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인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잘 압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난 다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어떤 말씀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죠.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삶을 산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홍수 심판대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 어떻게 했느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었다. 어떻게 했느냐? 반석에서 물나게 하는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뭐하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뭘 뜻하는 겁니까? 너희가 살면서 예수를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일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이에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능력의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페르니쿠스를 잘 알아요. 코페르니쿠스라는 말은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그가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완전히 세계관의 대전환을 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대하여 해석하는 눈을 말하는 거죠. 일이 벌어져요. 그때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눈을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코페르니쿠스가 누구냐? 목회자였어요. 교회에서 목양하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물구름이 쳐다보는데 번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무, 눈에 보이는 들과 산, 뭐하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해가 떴다 집니다. 하늘에 해가 움직이는 것. 그래서 모두는 천동설, 지구는 그냥 있는데 하늘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때까지의 세계관이에요. 자연 세계를 보면서 자연 세계 해석하는 사고의 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물구름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번뜩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늘을 바라볼 때 저 하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디어, 번개 같은 그 생각에 그가 외친 것이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설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 놓았더니 그 세계가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땅에 고개 숙인 자가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너무 잘 알아요. 어마어마한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강도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10남매 자녀, 태풍이 불면서 집이 무너지며 압사하여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자기는 몹쓸 난치병에 시달립니다. 잘 알고 있던 주변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 뭐라고 해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너만이 알고 있는 엄물한 죄가 있구나. 그리하여 지금 내가 벌받고 있구나. 온갖 모멸과 조롱을 받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은 그의 인생을 나불난 상태에 바닷속으로 떨어뜨리는 형편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욥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잖아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내가 오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뭐하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만 보면 주저앉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같은 어려움을 주는 걸까? 그럴 때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전보다 곱절의 복을 주셨다. 그게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미애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일을 하다가 지금은 국회의원 2선에 당선돼서 국회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간증 고백을 해요. 고향이 포항입니다. 아버지가 배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많은 빚을 남겨놓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어머님이 자녀를 해녀 일을 하면서 키우게 되는데 너무 고달프니까 병이 났어요. 암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님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겨우 고등학교에 갔어요. 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중퇴하고 방직 공장에 들어가서 방직 공장에 공순이로 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김미애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싹이 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돕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한다면 내 현재의 상황은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때부터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27살 때에 수학능력 고사를 봅니다. 그리하여 동아대학 복과대학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고 사법고시 합격이 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를 이런 어려운 환경에 나를 딱만 보면 절망과 눈물 나는 처절한 형편에서 일으켜 세웠던 힘,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도였고 하나는 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를 만져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왔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마. 너는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 안 되는 것을 대기하는 능력자다.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 주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땅만 보면 절망이었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는 김미애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주어서 지금은 자기의 인생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딛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가면 미스터롯 이런 것과 같이 그런 노래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디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감사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심판하는 분들, 점수 매기는 분들, 채점하는 분들, 심사위원들, 그리고 모든 총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을 받은 거죠. 근데 이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기는 음악을 하면서 그 음악에 심취해서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상하게 공허해요. 허전해요.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술을 넘어서서 마약,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여자들 이것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럴수록 우울은 더하고 수없이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고 있는 이가 나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게 됐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때 내 우울증은 떠나가 버렸어요. 이것이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다,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위를 바라보면 우울증이 떠나갈 뿐 아니라 질병도 치유된다. 마음의 두려움은 변하여 담대한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안 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위를 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흐르는 요단강 문도 중단하게 만들고 여리고 성도 무너져 내리게 하고 태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광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고개 숙인 자들이여 고개를 들라. 계수하다는 말은 단순히 한 명, 두 명 수를 세는 것도 있지만 지난날 광야에서 머리 숙이고 힘없이 살던 너희여 이제 내가 너희들을 머리 든 자로 이끌어 가고 싶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그 힘으로 광야 인생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애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찬양하며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깨지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남자 계수해라. 1년 전 애굽 땅에 그들은 어땠을까? 노동 현장에 노예로 끌려가 매질당하며 짐승 취급을 받으며 고단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피멍든 모습으로 집에 오면 아내도 자녀들도 함께 울며 희망이 없이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서 계수해라, 머리를 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개 숙인 자, 머리 숙인 자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머리를 들라, 나를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광야 인생길 내가 앞서가며 너희들을 인도해 준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 주시는 능력을 덧입습니다. 아멘.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능력 덧입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눈을 들어 광야 인생길을 하나님의 인도 받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셨습니다. 고개 숙인 자, 머리 숙인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없이 머리 숙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원 다시 한번 돌아보아 계셨사오니 이제 우리를 향하여 사람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머리를 놀라 말씀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시게 하여 보여진 것들 땅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지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 우리를 함께 하시고 들어서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과거로부터 별별하고 오늘과 이후의 여진 몸에서 함께 하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정과 학교와 이상의 모든 순간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 못할 일꾼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상을 내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며 우리를 삼아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감사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메워 앞서가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수하라, 머리를 들으라, 그리하여 숫자를 세우라,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1년 전 애굽 땅에서 비돔성 람셋을 건축하기 위하여 강제로 끌려가 노예로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매질당하고 그 노역에 시달리며 땅을 보며 눈물 흘린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서 더 이상 땅을 보며 눈물 흘리는 너희들 되지 말거라,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광야길 앞서가며 너희들을 인도해 주마 말씀을 보았나이다. 주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앞에 좌절하고 힘없는 나약한 나 모습 앞에 눈물 흘리며 주저앉는 나에게 눈을 들어 전능한 나를 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말씀에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에서 물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가 무너진 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강한 영적 군대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